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전과 우상,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 성전과 우상에 대한 그 대비가 14절 1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의 죄에 참견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에게 네 계획을 들이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은 일에 네가 억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물질의 여유, 물질을 받아서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힘껏 형제에게 집을 사주고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얽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흐르는 것은 항상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거든요. 기도로 살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의 문제에서 그것이 더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내가 서둘러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도 고생을 하고 그도 고생을 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밟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멍에를 같이 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을 만한 장성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그럴까? 성령이 아직 깨우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악인도 악할 때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 만드셨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 지혜로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황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하나 그것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 나와 동등하게 혹은 나보다 주인을 삼아버리면 뒤에 말한 것처럼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성전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암이 찾아왔을 때 빛이 오면 흑암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근데 계시나 환상 중에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를 내든 뭐 막 그 독한 말을 하든 막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저는 귀신에 대한 의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증오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미웠어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게 그 마귀 새끼들이고, 가정을 온통 지옥으로 만드는 게 그 마귀 새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다 그 마귀 새끼들 같아서 얼마나 마귀가 미운지 그 미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는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요, 순식간에 얼마나 운전하고 가다가 밉상만 만나도 마음에서 벌써 삐삐삐 욕이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의 육신은 죄짓기가 아주 죄로 아주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둠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귀신이 죄를 틈타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악한 것들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소시탐탐 노리거든요.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나같이 센 사람한테는 못와. 센 사람한테는 센 마귀가 와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성령 받았을 때 주위에 내 나이에 그만한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엄청 세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올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더 센 게 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쫓아낼 귀신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순간순간 마음으로 돌아오고 순간순간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빛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흑암과 같은 내 마음을 순식간에, 수만 마리의 귀신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쫓아버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순식간에 어둠을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모시면 내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빛으로 바뀌고, 내가 모든 것에 죄로 얽매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세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목사 사모라고 교만을 떨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에요.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그거는 뭐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소서 3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예배소서 3장에 보면 어, 4장 25절부터 쭉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쓰는 거라. 오늘 무슨 어떤 마트에서 일하는
실장이 있어요. 그 김 실장이라고 그 한 코너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김 코너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형님이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이거 닭발 오늘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아닌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손님이 오늘 한 거예요? 물어보고 아유 오늘 했어요. 이래야지. 거짓말을 딱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도 사가실 분은 사가시고 안 사갔으면 안 사가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나 거짓말 싫어해요. 그 말이 툭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생활화돼야 돼요. 별의별 거를 다 물어봐요. 어느 날 내려갔더니 카운터에서 언니 이거 야채 씻어서 싸?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왜냐면 요새 밀키트가 거의 씻지를 않아요. 왜냐면 씻으면 야채가 금방 상해요. 근데 저는 씻을 때도 있고 안 씻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소쿠리에다가 그 콩나물도 한 박스를 다 엎어가지고 그냥 물이라도 끼얹어서 한참 놔두면 빠지거든요. 근데 어디 바쁠 때는 못 씻고 싸요. 근데 거기서 물어볼 때 내가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씻고 싸는 게 싸는데 버섯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못 씻어. 그런 건 안 씻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섯은 물에 닿는 순간 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뭐 고추, 호박 이런 거는 제가 다 씻어서 싸요. 아주 바쁠 때는 안 씻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씻어서 싸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요. 이 수박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없는 거 알아요. 땡물려 쳐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수박에는 공이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땡으로 넘기는데 그 땡으로 침 물고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또 난리가 났어요. 카운터에서 내려갔더니 어떤 손님이 수박을 샀는데 잘못 샀다고 너무 맛없다고 바꿔야겠는데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토요일날 사람도 많고 아니 저기 배송도 많고 바쁜데 강 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수박을 반품한 수박을 반품해주고 갖고 왔어요. 그걸로 우리 직원들 파티했어요. 수박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 몰라요. 오늘 제가 한 수박을 7, 8조금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박을 어떤 직원이 골라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직원까지 싹 깨졌잖아요. 정말. 하여튼 착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 그래서 그 친구만 있으면 나도 좀 안심이 되고 그 친구만 있으면 실장도 안심을 하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거기 카운터가 아주 잘 돌아가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자꾸 그 손님이 골라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니 저도 몰라요 하다 골라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직원이 골라줬는데 수박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트집을 잡으면서 와서 수박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반품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막 카운터에서 그 애를 다 야단치는 거예요. 왜 골라줬냐, 왜 빌미를 줬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카운터에랑 걔랑 사이 안 좋은 애는 막 나한테 오더니 언니 지금 난리 났어. 그러니까 네가 지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채 언니들한테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그걸 반품시킨 손님이 이상한 손님이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도와주고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걔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밖으로 온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멀쩡한 수박을 온 직원이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 풍요로운 수박을. 근데 언니가 그 식당에서 자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쪽에 공이가 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좀 버려야 되는 수박이들. 그건 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은요. 막 지금 그 사람은 뭐래요? 핑계를 대잖아요. 직원 핑계를 대잖아요. 그 사람 수박 몇 쪽 먹었을 거예요. 썰면서. 먹고 반품했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샤인머스켓을 세상에 한 박스를 사갔는데 반품한다고 갖고 왔는데 다 뜯어서 자기가 다 뜯어서 보관하려고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투 이만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 우리가 한 박스 뜯은 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우리 사모랑 둘이 말한 적이 있어요. 알 수가 있어야죠. 다 뜯어서 갖고 오니 한 송이를 먹어버리고 나머지를 갖고 온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거짓말이나 핑계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박 하나 반품하는 것에 마귀에게 틈을 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우리가. 그 아무것도 제가 마트에서 맨날
그 푸드실에서 이제는 뭐 내가 맘대로 뭐 먹어도 되고 갖고 와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제가 그거 예를 들면 뭐 우럭 몇 쪽, 햄 몇 쪽에 도둑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내 양심도 파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그런 걸로 더럽히겠냐 말이에요. 그럴까봐 겁나요. 그럴까봐. 실장이나 본부장은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갖다 쓰시라고 그러고 필요하시면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 그럴까봐 무서워서 안 해요. 하여튼 여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짓을 때가 분은요 사람마다 다 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 성전을 더럽히니까 화가 나셨어요. 분은 내는데요. 그게 악으로 바뀌면 안 돼요. 분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요 장성에서 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해가 져서 하룻밤을 묵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이 돼요. 분을 품고 밤에 단잠을 자겠어요? 분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에 가득 찬 마음에 잘 때 무슨 좋은 영양분이 나와서 내 몸을 회복시키겠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성전을 우상이 들어오는 우상들의 소굴로 바꿔버리는 더러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하나 딱 했을 때, 도둑질 하나 딱 했을 때 마귀가 딱 틈을 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부대찌개를 마트에서 하나 사왔어요. 내일 먹고 싶어서. 근데 부대찌개를 포장하는데 햄 쪼투라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내 거에다가. 그거는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근데 마귀가 저한테 너 도둑질 했잖아. 도둑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마귀가 나를 틈을 없는데 들어올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정죄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되 남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내가 성전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에게 틈이 두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에 또한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귀에게 틈이 주지 않으려고 깨어있기도 하는데 정죄됨에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깨끗하고 싶으니까, 나는 의롭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게 싫으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막 점점 깨끗한 거 찾아보면요 마귀에게 정죄를 하려고 달라들어요.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선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정죄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죄에 노출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틈을 줬다면 얼른 씻어버리고 마귀가 내 안에서 나가도록 빛이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는 온전히 나를 다시 차지하셔요. 내 어둠이 깨끗이 물러가요. 그것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또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예배 가운데 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내가 깨끗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 다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어야 겠죠.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제일 이게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딴 나라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언어나 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무표정하게 있으면 무서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 많더라고요. 내가 얘기해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거예요.
언니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면 아주 속을 꿰뚫려 보는 것 같아. 아주 다 아는 사람 같아. 그러다 나중에 말 시켜보면 아무것도 모르더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야. 내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야. 나 뭐 깔아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거 계산하느라고 그러나 보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주 그냥 시급해요. 언니가 그러고 지나가면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맞아. 저 언니 무표정하게 있으면 되게 무서워. 막 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는 세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아유 속으로 무서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오고 싶고 오히려 내 그늘에 숨고 싶고 오히려 나한테 피하고 싶어지면 좋은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안 돼요. 오히려 빛이 무서우면 안 돼요. 빛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어야 돼요. 빛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그늘에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고 그 가운데 내 죄가 더 드러나서 내가 적나라하게 게 드러날지라도 내가 그걸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깨끗한 성전,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시는 성전 늘 씻기시고 늘 뭐라 그럴까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그런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러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